며칠 전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는 열왕기상 13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스스로 제단을 분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제 베델의 제단과 제사장들을 파멸시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의 준엄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언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회유에도 굳건히 명령을 지켰던 이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돌아가던 길에 베델의 선지자를 만나서 그에게 속아서 이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에게 물려 죽게 만드십니다. 권사님 한 분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속인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그거 물 한 번 먹었다고 떡 하나 먹었다고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사자에게 죽게 하시냐,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다 전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면에서 둘째 가라고 한다면 서러운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시장에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찾으셨지만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의 기록은 여기까지인데 마가복음에는 논란이 될 만한 한 말씀을 더 보태고 있습니다. 바로 13절 끝에 붙어있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지 맨날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도 아닌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말라 죽게 만들었으니 예수님 참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 무화과 나무는 무슨 죄인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먼저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하는 점을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배고프다고 나무 저주하셨구나, 열매 없다고 저주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먹기를 탐하는 자구나 이렇게 또 연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셔도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먹는 거에 초월하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하셔서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마가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지도 않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말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논란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21절,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바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어지는 대화 같지 않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말했으면 그래 내가 저주했으니 당연하지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주셔야 맞는 말일 텐데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어쩌면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결말, 바로 그것이 무화과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배고픈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짜증이 나셔서 나무를 저주하고 그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오한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행동의 계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쪽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1296쪽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미가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화과의 열매가 없다라는 이 말씀, 바로 그날은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 같은 이 이스라엘의 형벌의 날이 임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는 회친한 무덤 같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 심판의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형벌의 날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기도와 연결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이 나의 이성적 판단의 작용이요 의지적 결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아침과 저녁이 다른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 나 신뢰해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몇 마디 말, 몇 가지 행동만 내 눈에 거슬리는 거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나는 끝까지 신뢰해 이렇게 됩니까? 그 잘못된 말들, 그 잘못된 행동들이 거스리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 내가 잘못 봤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에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둔다고 한다면 결국 그 믿음은 믿을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자기가 믿지만 자기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상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주님과 소통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권능의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도 되지 않고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이 믿음의 기도 속에는 이루어진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이기 때문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의 응답을 갈구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유혹적인지 모릅니다. 매혹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암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뒤 문맥 다 잘라먹고 이 말씀만 그렇게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됐다, 이미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미 여러 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분명히 믿는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두 번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경험을 쌓게 되고 결국 우리는 기도를 멈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시원케 해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하늘 백성인 것입니다. TV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정보 중에 제가 얼마 전에 얻은 정보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세입자가 이사를 하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를 누가 내느냐 하는 정보였습니다. 여러분, 전세를 살아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전세 계약 2년 기한 동안에 2년을 살기 전 먼저 나가게 되면 사실은 계약을 내가 지키지 못한 거니까 당연히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료를 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나와 있는 모든 패널들, 심지어 부동산 전문가까지도 그런 줄 알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 판례를, 법원의 판례를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중개료는 부동산 계약 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끼리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집주인이 내는 게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정보 드렸으니까 나중에 2년 채우지 못하고 이사 가실 때 부동산 중개로 내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집주인이면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계약서에 당구장 표시 하나 하고서는 예외 조항으로 이럴 경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경우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료를 낸다라고 썼으면 바로 그 부동산 중개료는 세입자가 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25절은 바로 이러한 단서 조항 같은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을 바다에 옮겨져라 라고 해도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5절의 말씀에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데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믿음의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선결 과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 같이 묵독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도.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자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가장 모욕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사람이 지나가다 욕하면 우리는 정말 심하게 모욕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정말 참을 수 없어서 먼저 주먹을 휘두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반 친구 하나가 제 머리에 침을 뱉었던 것입니다.
침을 뱉은 것, 얼굴에 침을 뱉는 경험을 받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얼굴에 침 뱉는다. 이 얼굴이라는 것, 그것은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존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침뱉음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은 참을 수가 없는 모욕이죠. 그런데 여러분, 침을 대체로 어디다 뱉습니까? 땅에 뱉습니다. 땅에 뱉는 침, 바로 그 땅은 그렇게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그 땅에다가 얼굴을 대면서 자기는 이렇게 모욕받아도 상관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항복하였습니다 라는 이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항복한 자였기에 바벨론 왕에게 결코 무릎 꿇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서서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가 멀리 서서 눈을 감히 들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한다는 마음의 자세로 여호와께 헌신과 충성과 복종을 나타내는 경건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 기도한다고 하니 여호와께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복종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이 기도가 막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라고 해도 네가 아무리 헌신하겠다, 복종하겠다, 충성하겠다 결단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막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용서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If you hold anything against anyone 이라고 말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만일 당신이 누군가에게 대적할 어떤 것을 붙잡고 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늘 싸우려는 마음, 누군가에 대해서 늘 싸우려는 마음과 자세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그것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왜곡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하기 전 요한복음 17장에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신약성경 177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 기도를 해야 하고 기도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경건 생활 정도로 살아가면 안 되고 나는 좀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호흡이기에, 생명의 호흡이기에 멈추면 죽는데 그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자꾸 막힐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부는 서로 좋아 죽어서 그래서 부부가 되려고 하고 부부가 됩니다. 서로 좋아 죽는 부부가 죽으라고 싸우고 각자의 골방을 세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각자 기도의 골방이 서로 싸우고 관계가 무너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를 항상 대적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항상 그 사람만 보면 주먹이 쥐어지고 인상을 써지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이겠느냐? 그것은 그 마음은 신실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기도의 막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를 대적하여 늘 싸우려는 마음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기도가 막혀 있다면 그러한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하기만 했습니까? 미련한 놈이라 정도 욕만 했습니까? 그보다 더 심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화를 냈고 분노했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를 저주하는 말들을 키워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온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모든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지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삼위일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었느냐? 야,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목사이기도 하고 저희 아들, 딸에게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는 남편이기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설명은 한 사람이 다른 역할만 하는 양태론 이단입니다. 이렇게 배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각 따로 존재하는 세 분이 완전히 하나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의 중심입니다. 현대신학에서는 이것을 어떠한 예로 들어서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양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학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따로 계시는데 그분이 서로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룬다라는 것이 현대신학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서로 교제하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고 온전한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받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 그리고 용서라는 우리 신앙에 있어야 될 세 가지 삼위일체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실 영적 이스라엘의 설립 요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를 실천해 나가는 진정한 믿음과 기도,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용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움이 기도를 막히게 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함이 믿음의 공동체의 권능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교제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듯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분열되고 찢어지고 또 서로 분노하고 서로 대적하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의 부르심 속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려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미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데 막고 있고, 또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대적하는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권능이 사그라드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움이 내 안에 싹을 틔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삶은 지옥과 같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 먼저 가서 화해하고 먼저 가서 품에 안고 사랑하고 그렇게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전히 교제하심으로 하나가 되셨듯 아버지, 우리도 주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